우리는 지난주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선줄 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약 1년 10일간 지내다가 땅으로 나왔습니다.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수확을 얻게 되었죠. 포도나무는 풍요로움 또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이 포도를 또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많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은 좀 아쉽죠. 오늘 이 모습,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이 장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아만의 연약함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죽게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22절 본문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의 아들이 함은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후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으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을 그냥 덮어두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지만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아들 함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25절 26절인데요 제가 25,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아버지 노아는 화가 나가지고요, 이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가나안은요, 손자예요. 손자를 저주한 거예요.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난다고 손자를 저주하는 거예요. 손자가 다른 형제들의 천한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족 간에 화가 난다고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형제 간에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또 나에게 돌아온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노아의 저주대로 가나안은 결국 다른 형제들의 천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건이죠.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분노함으로 책임을 전가했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분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는 또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